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 이 광경은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었고 베드로는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시 산을 내려오십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만 나중에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이 고난까지 감당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을 내려와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무리에게 이르렀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간질로 고통받고 있었던 아들을 산 아래에 남은 제자에게로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그들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이 무리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간질 걸린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죠.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 아들이 간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던 이 모습을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게 되었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제자들의 실패를 보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몇 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시대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와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제자들, 그들의 실패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 불신의 시대.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시대와 다르게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한 능력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실패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때로부터 나았다라고 합니다.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아이에게 있었던 육신의 질병은 간질 때문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질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귀신의 나쁜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19절에 볼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의 대답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 권능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 일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일까요? 나는 이런 능력과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지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질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질의 문제예요. 그 믿음이 정확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아무리 작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믿음일지라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더라도 그 겨자씨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겨자씨를 본떠서 만든 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냥 만든 씨.
거기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아 보이는 겨자씨일지라도 생명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 연약해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경력, 직분, 이력, 신앙의 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만큼은 그것에 의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가? 믿고 기도하는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2절 볼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북쪽 헐몬산 쪽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지금은 갈릴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여기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했죠. 여기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심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는 말씀은 걱정이 되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히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의 능력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